어두운 밤 제2편 영의 밤을 다룸 제1장 영의 어두운 밤을 다루기 시작함. 그 밤이 어느 때에 시작하는지를 말함. 하느님께서 앞으로 이끄실 영혼은 감각의 첫 번째 정화와 밤의 메마름과 고생을 벗어나자 즉시 이 영의 밤에 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오랜 횟수가 걸리기가 일쑤여서 그동안 영혼은 초심자의 영역을 벗어나 나아간 사람들의 위치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 위치에서의 영혼은 마치 옹색한 감옥을 나온 사람처럼 처음보다, 즉 이 밤에 들기 이전보다 훨씬 더한 자유와 만족을 가지고 훨씬 더 푸짐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느님의 일을 한다. 다시는 그전처럼 상상력과 능력이 추리나 정신 긴장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고생스럽게 추리할 것이 없어 아주 쉽게 영 안에서 고요하고 사랑겨운 관상과 영의 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의 정화가 충분하지 못한 탓으로 중요한 부분, 즉 영의 정화가 모자라는 까닭이니 이것이 없이는 감각의 정화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다. 두 부분이 합쳐서 비로소 하나의 주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아쉬움과 메마름과 어둠과 답답함이 아주 없지 않고 때로는 전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며 비록 기다려지는 밤처럼 계속적인 것은 아니망정 그것들은 장차 올 영의 밤의 전조요 사자인 것이다. 사실 이 밤과 폭풍 속에서 몇 시각 몇 날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그 전에 쾌청이 돌아오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층에 오르지 못할 어떤 사람들을 정화하신다. 이따금씩 그들을 관상과 정화의 밤에 들여놓으셔서 자주자주 아침 저녁이 갈마들게 하심은 저 다윗의 말을 채우시려 함이니 그는 이르기를 빵 부스러기처럼 얼음을 즉 관상을 내리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두운 관상의 이 빵 부스러기는 우리가 앞으로 말할 관상의 저 무시무시한 밤처럼 강렬하지 않으니 하느님께서는 일부러 거기에다 영혼을 두시어서 당신과의 합일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영성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 영 안에서 풍부하게 또 쉽게 발견하여 맛보는 그 즐거움은 과거보다 훨씬 많고 감성의 정화가 있기 전보다도 훨씬 더 감성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이니 맑게 씻겨진 감성이라 영의 맛 그대로를 쉽사리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영혼의 이 감성면이 영의 강렬한 일에 약하고 수용력이 모자라는 데서 나아간 사람들은 감성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통교 때문에 허약과 장애와 소화불능을 겪고 따라서 정신까지 피곤해진다. 현자의 말씀대로 썩어 없어질 육체는 영혼을 내리누르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영적 통교는 여기에 끼어드는 감성의 취약성과 저질성 때문에 하느님과의 합일에 요구되는 통교만큼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심각하고 영스럽지도 않다. 그러므로 항홀이나 탈혼이나 뼈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는 항상 통교가 순수 영스럽지 못한 때이니 말하자면 순수 영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의 둘째 밤으로 정화된 완전한 이들의 통교에는 그런 황홀이나 육체의 고통이 그치고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나 그렇다 해서 감성이 아주 흐려지거나 잃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영의 밤에 들어야 할 필요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이 나아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불안정과 위험을 적어보기로 한다. 제2장 이 나아간 사람들이 지니는 다른 불안전을 이어서 말함. 나아간 사람들이 지니는 불안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습성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것이다. 습성적인 불안전은 애착과 불안전한 습성으로서 미처 감성의 정화가 이르지 못한 영 안에 아직 뿌리처럼 남아있는 그것이다. 두 가지의 정화가 서로 틀리는 점은 뿌리와 가지의 차이, 캐캐 묵은 때를 벗기기와 새로운 때꼽재기를 지우기와의 차이일 것이다. 사실 이미 말한 대로 감성의 정화는 영혼에게 다만 관상의 문과 시초일 따름인 것, 영을 하느님께 합일시키기보다 차라리 감성을 영에게 적응시키는 데에 쓰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도 묵은 인간의 때가 비록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 영에 남아 있어서 비누와 짙은 잿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밤의 정화로 씻어내지 않으면 영은 하느님과의 순수한 합일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무릇 사람이면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지니는 얼의 무딤과 본성의 거침과 마음의 흩어짐 및 그 외출을 가지는데 이런 것은 저 밤의 어려움과 쥐어짬으로 비춰지고 밝혀지고 거둬져야 한다. 이러한 습성적인 불완전은 진보한 이들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으나 이미 말한 대로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진 완전의 상태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습성적이 아닌 현실적 불완전은 어떠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에 떨어지는 것이 똑같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영성적 취향이 너무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보다 더 큰 부조리와 위험에 떨어진다. 사실 그들은 감성과 영성을 통한 신령한 통교 및 지각을 많이 발견하고 그런 데서 자주 상상 및 영의 시연을 보는 터라 이런 모든 현상은 이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다른 감흥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 악마와 당사자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의례 속아 넘어가기가 일수다. 게다가 악마란 놈은 저 지각과 감흥 따위를 어찌나 구수하게 그럴듯하게 그려넣는지 영혼은 그런 모든 시연이나 감흥을 믿음으로 끊어버리거나 힘차게 막을 만한 조심성이 없이 그만 홀딱 반해서 넘어가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시연, 거짓 예언들을 믿게끔 여기서 악마가 조화를 부리기 때문인데 이 경우 하느님과 성인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양 쉬움으로 그 사람들은 흔히 그 환상을 진짜로 믿는 것이다. 이를 기화로 악마는 의례 그들을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채우면 그들은 허영과 오만에 끌려서 타론이나 다른 외모 등 성인과 같이 여겨지는 겉모양이 그럴듯하게 보여지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토록 그들은 하느님 앞에 무엄한 자들이 되어
성스러운 두려움을 잃고 마는 것이니 이 두려움이야말로 모든 덕의 열쇠요 지킴인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짓과 속음이 날로 가중하고 해가 갈수록 더해져서 순수한 덕과 진정한 영성의 길로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린다. 그들이 이러한 비참에 빠져드는 것은 이 길에 진보하기 시작할 때부터 영성의 지각과 감각에다 지나치게 안심하고 자기를 내맡기는 까닭이다. 그들이 지니는 결함들을 길게 말해야 하고 스스로 그전보다 훨씬 더 영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그만두기로 한다. 다만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나아갈 사람에게 영성의 밤, 즉 정화의 필요를 다져두기 위함인데 나아간 사람들 치고 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말한 본성의 애착이나 불완전한 습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없는 만큼 하느님과의 합일에 다다르려면 우선 정화부터 필요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낮은 부분이 이 영적 통교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그 통교가 하느님과의 합일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깊이와 맑음과 굳셈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일에 도달하려면 영의 둘째 밤에 들어야 하니 여기서는 감성도 영성도 일체의 지각이나 맛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캄캄한 속을 순수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영혼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그러기에 호세아는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하였으니 이는 곧 믿음으로써 너를 내게 결합시키라는 뜻이다. 제3장 따라오는 장들을 위한 알아두기. 이 사람들이 진보하는 과정을 보면 감각들이 달콤한 통교를 영양으로 삼는 한 때가 있다. 감각적 부분이 영에서 흘러나오는 영스러운 맛에 끌리고 재미가 나서 영과 하나로 일치되라 함인데 이 경우 감각과 영은 똑같은 주체, 한 사람의 똑같은 영의 음식을 각각 제 나름대로 섭취하게 된다. 그러노라면 감성과 영성이 제법 하나로 어울리고 뭉쳐져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준엄하고도 가혹한 영의 정화를 당해내는 데에 다 함께 채비를 갖추게 된다. 사실 영혼에 있어 완전히 정화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즉 감성과 영성인 때문이니 하나의 정화가 없이 다른 것의 정화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 감성의 정화가 제대로 있으려면 진실된 영성의 정화가 있은 다음이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성의 밤이라 하던 정화는 정화보다도 차라리 욕의 혁신이나 제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유인즉 감성면의 결함과 혼란은 모두 다 영성의 그 힘과 뿌리가 있기 때문이니 좋고 나쁜 습성도 실상은 여기에 있는 것. 그러기에 이것들이 정화되기까지는 감성의 모방과 사악이 잘 씻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두 가지 부분이 함께 정화되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 밤에서이니 이러기 위해서 감각은 첫째 밤의 개혁과 여기서 나오는 고요를 거쳐와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성이 영과 제법 일치되어서 정화와 고역을 더욱 힘차게 치렀던 것이다. 여기에 정화가 어찌나 대단하고 호된지
그만치 이를 위한 채비가 필요한 것이니 우선 낮은 부분의 취약성이 개변되지 않고 또 하느님과의 감미롭고 흔쾌한 사귐으로 당신의 힘을 얻지 못했으면 정화를 견디어낼 힘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이 진보한 자들도 아직은 하느님께 대한 태도와 동작이 너무 본성적이고 너무 저열하다. 영의 순금이 닦여지거나 빛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기에 아직도 어린이들처럼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린이들처럼 하느님께 대한 말을 하고 어린이들처럼 하느님께 대해서 알고 느끼는 것이 성 바울로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영혼과 하느님과의 합일인 완덕에 도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하느님께서는 묵은 인간을 이들에게서 실제로 벗기시고자 아울러 사도가 말씀한 대로 새 인간, 즉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하느님께 창조된 인간을 만드시고자 이들의 능력과 애착과 감성을 모두 다 영의 것이든 감각의 것이든 그리고 밖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벗겨버리시고 지성을 어둡게 의지를 메마르게 기억은 텅 비게 애착은 극도의 불안과 고민거리로 돌리시어서 그 전에 영적 보배들에서 느끼던 맛과 감각을 없애주신다. 사실 이 없앰은 사랑의 합일이라는 영의 영스러운 실상이 영 안에 도입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의 하나인 것이니 주께서는 이 모두를 하나의 순수하고도 어두운 관상을 통하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영혼은 이 사실을 첫째 노래에서 이야기한다. 이 노래는 첫째 밤인 감성을 가리키지만 주로 둘째, 즉 영성의 밤으로 풀이해야 되는 것이니 영혼의 정화가 주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뜻으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두고 풀어나갈까 한다.